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그 이름,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놀라운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주님 온전히 예배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대강절 말씀 나눔 첫 번째 시간, 누가 어디로 오시는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올 한 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퍽퍽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돼서 참 쉽지 않은 2020년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이 사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것이 별로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면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꼭 12월 25일은 아니죠.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주간 우리 대강절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듣고 우리의 또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에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 안에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더 위대한 목적이,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망 가운데 놓여진 인간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이 사망의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죠. 끊임없는 고통과 사람을 죽이고 또 폭력과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모든 풍성한 기쁨을 누렸다면 사망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로 힘과 폭력으로, 바로 권력으로 더 힘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바로 창조세계의 그 풍성한 기쁨의 회복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세계에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한 더 크고 광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나긴 어두움 속에 살면서 눈이 퇴화되어서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긴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로마의 의탁한 종교 권력자들만이 배부른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죠. 당시에도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죠. 그 시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어떤 관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터널과 같이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시대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스스로 빛을 볼 힘도 없고 기대도 없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 어두움에 길들여지고 슬픔과 고통이 익숙해진 사람들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오랜 어두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이 오래돼서 만성이 되면 그 어떤 새로운 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세상에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로, 바로 복된 소식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통로나 어떤 열쇠 정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은 멘토나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며 또 우리 인생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핍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한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문제에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모든 상한 것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창조세계 전체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더 깊게 묵상하고 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민족과 온 우주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깊은 갈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이 질문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차갑게 이리로 건너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부정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에 지쳐 결핍과 자유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정죄받고 참 평안을 잃어버려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고통의 하루에, 고통의 날들 속에,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어두움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통의 하루에,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핍과 가난과 관계의 깨어짐과 낙심과 억울함과 또 육체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바로 그 자리에 참 빛이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움에 길들여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들고 분노와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그 어두움의 세상 속으로, 그 어두움의 오늘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에 지친 종교적 정치와 억울함에 짓눌린 또 온갖 결핍과 가난함에 지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 참 생명을 가지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움에 길들어진 우리의 삶을 청산하시고 생명의 빛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코비드 블루로, 또 경제적인 결핍으로,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또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종교적인 고뇌로 고통받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를 위하여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여전히 어두움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약자들과 영적인 구도자들과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부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며 참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의 하루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을 내어 고개를 들어 생명의 빛을 영접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며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빛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이해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고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 길들어진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돌아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까지 돌보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오신 분을 이해하지 않고 온 땅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 이웃의 회복과 또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노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물들어져 있는, 어둠에 길들여 있는 인간 가운데 참 빛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오늘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고통에 길들어져 그러므로 이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늘을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함께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과 또 가족들, 또 정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또 정서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파멸과 종교적인 양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동물과 부족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향해서 이곳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망을 내려놓고 종교적인 성취를 내려놓고 건물과 부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이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속히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날들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어두움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소망 없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